일전에 일본에 가서 인문학 강의를 마치고 나서 몇 분하고 그 오사카역 앞에 있는 그 유흥가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이 일본을 좀 아셔야 되고 오사카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려면 한번 번화가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 오사카역 앞에 있는 번화가를 한번 가봤어요. 대단합니다. 뭐 양쪽에 빌딩들이 쭉 이제 올라서 있는데 놀란 건 빌딩이 아니라 그 안이 전부 술집이고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이 간판을 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간판이 요만큼 이렇게 작게 해서 아주 전부 그냥 딱 붙여놨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야 이건 좀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얘기래요.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이렇게 거리 전체에 유흥가가 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좀 심하다 그리 했는데 한 분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정말 산다는 게 어려운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곰곰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을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는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첫째가 경제입니다. 돈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쓸 만큼 돈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정말 쓸 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경제가 인간을 힘들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가족들끼리도 서로 갈등이고 뭐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도 갈등이고 뭐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뭐 병을 고치면 다행인데 이게 뭐 병 고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질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자연재해.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뭐 여러 가지 홍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오사카 유흥가 거리를 걸으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런 것들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지요. 또 뭐 자포자기하지요. 뭐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난번 조선일보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76%인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싫다.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의 76%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가장 이상적인 선진국의 그 통계 숫자가 인구 5천 넘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면 그건 최고의 선진국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7번째예요. 전 세계에 국민소득 3만 불 되고 인구 5천 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7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그러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것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한탄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행여 한 분이라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병들어서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인간관계도 참 이게 힘들고 비행기를 탈 때도 겁신하고 배 탈 때도 겁신하고 무슨 파도가 쳐서 세월호처럼 어떻게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저희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은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기 전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저희들 보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고 여러분 생활이 참 힘들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연재해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기차 탈 때도 걱정이고 비행기 탈 때도 걱정이고 운전할 때도 혹시 이거 사고 나면 어쩔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능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자족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손뼉을 치고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매일 간수들한테 욕도 먹지, 매도 맞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서 아주 고생하는데 참 안 됐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울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는 감옥 안에 있고 교인들은 감옥 밖에 있으니까.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 안에서 잘했다. 내가 감옥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할 거 없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배우시면 돼요. 안 배우니까 안 되지. 배우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지요. 예수님의 삶은 33년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죠. 철없는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지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지요. 빵도 주고 병도 고쳐주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지요. 12제자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한 사람은 배신을 하지요. 또 한 사람은 명색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인생 산 분이 누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그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얘기만 했지 그것 때문에 비분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 안 합니다 큰 소리 칠 때도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질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족하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니, 사도 바울한테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도대체 당대에 이 사도 바울한테 가르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께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도 배우라. 필리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배신당한 사람도 있지요. 사람한테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요.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자연재해가 겁나가지고 비가 좀 오면 이거 홍수가 나지 않나 겁집어 먹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는데 너희들도 배우라. 배우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배워서 자족하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배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너희도 배우라. 내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걸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족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말뜻부터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족해 하고, 만족을 만들어내고, 만족한 것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속 만족한 것을 만들어내야 자족하는 삶을 살지. 오늘은 만족인데 내일은 불만족이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해야 한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도 해야 되고 표정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게 현실에 만족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족을 만들어내고 만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야,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워봅시다.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4가지도 있고 5가지도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적으면 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3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운 상황은 언젠가는 변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쯤 지나서 바뀔 수도 있지만 봄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아무리 북풍 한설이 몰아쳐도 결국에는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환경이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변한다고 하는 건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느냐. 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 언젠가는 변한다. 이걸 깨달으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입니다. 시간이 가면 변해요. 시간이 가니까 봄이 오잖아요. 시간이 가면 여름이 오잖아요. 아산병원 여러분이 꾸준히 다니다 보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여러분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꾸준히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본인이 노력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실력이 없으면 부지런히 공부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풀립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상황이 달라져요. 노력은 안 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이거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회사가 어렵습니까? 노력해요. 사장도 송업원도 서로 마음을 묶어서 회사를 살리자. 그러면요, 회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뭐 하이닉스 반도체 저 이천에 있잖아요. 옛날 현대전자였는데 그거 뭐 문 닫는다 어쩐다 그랬지만은 임원들과 종업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회사를 살리자. 그래서 노력을 하니까 지금 살아났잖아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환경이 바뀌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의사가 나를 도와주어야 이 암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어려운 상황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내가 노력하고 좋은 친구들이 날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어려운 환경은 변한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뭐 내가 언젠가지 감옥에 있겠냐? 뭐 한 6개월쯤 되면 나도 뭐 석방이 되겠지. 아니면 1년, 뭐 길어봐야 3년이겠지.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바깥으로 나가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간수들 만나면 예수 믿으셔. 전도도 하고, 죄수들 있으면 혼자 독방에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죄수들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수들한테도 복음도 전하고 말이요. 밥 먹을 때도, 당신 이거 더 먹으라고 이렇게 덕도 좀 쌓고 말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은 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이 너를 괴롭힐 때 그 어려운 환경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요셉을 배신한 형들이 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요, 우리가 옛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겁에 질려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일어나세요. 에? 그렇게 창백한 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구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석해서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형님들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나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내 형제 조카 모두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겁내지 말고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웃으세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시련으로 무장시키는구나.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노란색 금반지를 보세요. 그것이 처음부터 노란색 금반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새카만 돌덩어리에 여기저기 금들이 조금씩 박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6,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게 녹아서 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세공하는 사람이 망치로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금반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못된 짓 해놓고도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를 많이 내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요, 그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우슈비츠 가보면 참 독일이 잔인했습니다.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아니, 많이 죽인 것이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가스실에 그냥 보내서 죽였지요. 사람의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걸로 말이요, 장갑을 만들었어요. 독일 장교 부인들이 그 장갑을 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어떤 의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 유명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수많은 포로들을 관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금방 쓰러져 죽기도 하고, 금방 말이죠, 뭐 불평하다가 지풀에 꺾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요, 그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웃기도 하고, 그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당신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기도 하고 말이야,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표정이 밝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은, 이게 심리학자입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련 없이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 없이 웃은 사람이 있습니까? 쓰러지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그가 쓴 비극론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쓰러진 자가 승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경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러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연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청력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청력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청력장애 때문에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청력장애를 나한테 주었구나. 근데 청력장애가요, 그게 한때더라고. 내가 보청기 낀 지가 지금 뭐 한 5, 6년 되는데, 보청기 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 빼버리면 그만이야. 지금은 참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도 나에게 주었지만 그 시련의 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아픔도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환경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라. 이게 13절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 가지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극복이란 말도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극복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네는 말이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극복이란 말 뜻이 뭡니까? 극복이란 말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극복이라고 하는 건 뛰어넘는다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서 상황이 변해서 극복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 적응해서 뛰어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상황에 빠져서 즐김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해서 극복되는 방법, 이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불치병 환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적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보청기 끼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청기 끼면요 굉장히 아파요.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이 귀가요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파. 이물질이 생깁니다. 물집이 생겨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프니까 보청기 꼈다가 빼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보청기를 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살이 말이요 보청기를 받아들여요. 너구나 같이 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싹 없어져요. 보청기 꼈는지 안 꼈는지도 몰라요. 내가 샤워할 때 보청기 꼈다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샤워합니다. 이 보청기는 물 들어가면 또 사야 돼. 물 들어가면 전혀 이게 작동이 안 해요. 얼마나 편하면 보청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본인이. 이게 적응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 적응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면 불편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즐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려운 환경을 즐깁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들하고 친해지고 감옥 안에서 죄수들하고 친하고 저들과 더불어 같이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짜증내봐야 소용없어요. 가슴을 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부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고 했던 그 자족의 비결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